네, 지금 시간에는 여호와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네 단어로 나눕니다. 건너다, 아바르, 취하다. 단어가 비슷하죠? 건너가 섬기다, 라카크, 하나크, 취하다, 나누다. 이 글자 하나만 바뀌죠? 이 네 단어를 가지고서 여호수아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건너는 장면, 취하는 장면, 나누는 장면, 섬기는 장면.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이걸 더 압축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취하다, 나누다 2번, 3번 더 큰 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에 취하는 장면만 생각합니다. 정복하고, 그런데 정복보다도 반 이상을 더 할애하는 게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장과 분배라고 합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분배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잘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성경의 목표는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경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게 하여 사람을 온전케 하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구원하는 것과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얻는 것 플러스 그 뒤에 성장, 풍성한 성장을 이루는 것, 잘하는 것까지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사신 이 두 가지인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얻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대신해서 순종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 주신 거죠.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 전파. 생명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천국 복음 전파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순종함으로 대신해서 살아주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순종하지 못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순종하셔서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의 구조나 성경의 구조나 교회의 목표나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는 일들과 자라나는 일들 두 가지는 온전케 하는 데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의 비전이자 하나님의 비전이자 성경의 비전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다. 자, 여호수아를 맨 처음에 건너는 장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가 들어가기 전에 무언가 가나안 땅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이렇게 정복을 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 안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세겜. 이 세겜에 라반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사방으로 확장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정책을 쓴 것이 아크나텐이라고 하는 요 시기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아케나텐이 아말라는 곳에 수도를 옮겼어요. 흑수하는 곳에 수도였는데 단 한 번도 수도를 옮긴 적이 있는데 이걸 옮겨서 거기서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유해신을 섬겼습니다. 원래 다신교였는데 유신을 섬긴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영향인지 아무튼 유해신을 섬겼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나안에서 문서를 보내온 문서들이 밭에 붙였다가 농부에게 발견이 됩니다. 그걸 아마르나 문서라고 부르는데 그 아마르나 문서에 가나안에
이런 기록들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그 무더기로 나온 그 문서들을 보니까 그때 제일 많이 나온 게 라반이에요. 이 사람이 세계 바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했더니 주변에 있던 무이또, 수넴, 아뎀, 게셀, 예루살렘 이런 왕들이 항소를 올린 겁니다. 라발 때문에 죽겠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가 하비르라는 사람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를 치고 있다. 하비르라는 말은 어근으로 시자면은 히브리하고 어근이 비슷합니다. 히브리. 학자들은 이거를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히브리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히브리인도 분류에 치자면은 뭐에 되면 하비르에 들어갑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하비르라고 합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도 큰 틀에서는 하비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하비르 합쳐가지고 한다면 아마도 히브리인과 먼저 모종의 관계가 있었거나 아니면 그 전에 요셉이 야곱에게 이 땅을 받고 나서 고가 발굴한 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요셉 시대에 엄청나게 이 세력이 부흥합니다. 무너진 흔적 중에서 요셉이 애굽에 서 있었을 때에 여기가 최고조로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집트의 신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아크모스라고 하는 이제 등장했을 때 싹 무너집니다. 무너졌지만은 그 사람들은 친이스라엘계 사람들이었다는 히브리계 사람들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과 내통을 하면서 서로 협력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정복하는 이야기 중에 세겜이 그렇게 큰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겜과의 전쟁이 안 납니다. 세겜과의 어떤 트러블이 안 나옵니다. 차라리 그들과 그 본토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과 에바는 산에서 하나 되어가지고 언약을 맺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고각 발굴과 연관을 시킨다면 아말렉 문서에 나오는 라바요는 어떻게 보면 친이스라엘계 사람이었다. 친이스라엘과 함께 근데 협약을 맺는 것까지 나옵니다. 라바요가 이집트 문서를 이렇게 왕한테 보내면서 나는 할 수 없이 조약을 맺었다. 하비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돼서 이렇게 했으니 난 죄가 없다 하면서 서로 문서가 왔다 갔다 한 일들이 이곳에 문서가 다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흔적을 알 수가 있는 우리가 지금 투트모스 3세 정도 아메노트 2세 정도의 출애굽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요새 하고 있는 이제 10개 영화를 보면 여기 보면 투트모스 3세에서 마치는 게 아니라 람세스 한참 뒤로 갑니다. 이때는 12세기 13세기 출애굽한 것을 기준으로 만드는데 현대 이스라엘 정부도 그쪽으로 많이 왜냐하면 고고가 근거가 그쪽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교단이 특별히 15세 기설을 근거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더 연구하려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알고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모압 평지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고 길가를 건너서 여리고에서 아이를 치고 아이에서 베델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세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축복과 저주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드라가 여기 있고요. 옆에가 나일강 아크나틱이라고 하는 남자인데 좀 여자처럼 생긴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섬겼고 그 손바닥만 합니다. 조그마한 문서 아마르 문서 쐐기로 문자를 만들어 놓은 문자를 통해서 이 시대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출애굽 시대의 배경으로 귀중한 자료가 아마르 문서 이런 것에서 이제 농부가 농사를 하다가 발견됐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로 가면 건너다를 보면 지도 보면 이렇게 그랬던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바산왕후까지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로 넘어가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내는데 여기서 전쟁을 하고 여리고를 먼저 정복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아이섬으로 올라갑니다. 아이로 올라가는 게 입체 지도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입체 지도를 보면 여리고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입체적으로 보면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무리 작은 사람들이 돌 굴려버리면 못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는 차라리 버팅기고 있으면서 전복하기 쉬웠는데 평지니까 위로 산지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다가 당한 것이죠. 그러다가 여리고성을 치고 나서 바로 팔정이 오면 어디로 오냐면 그립산과 에발산에 가서 모세가 신명기 11장과 27장에 부탁하고 또 부탁한 말대로 가서 축복과 저주를 여기서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아이와 베드를 쳤으니까 그 다음 칠 곳이 어디냐면 남쪽으로 진출을 해야 됩니다. 미리 기본 족수 선수를 친 거예요. 기본 족수 4개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여기 있는 지도대로 기본 족속이 있었던 곳이 여기고요. 여기 4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나중 최종적으로 옮겨졌던 그런 도시도 나고요. 기난 여아림 여기 네. 그러니까 기본 족속 땅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들어가는 장면을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 옆에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건너는 장면을 볼 때에 이 요단강은 평평하다가 쑥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들이 다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한강 고수부지처럼 고수부지가 넓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넓고 물 흐르는 곳은 굉장히 작고 그러다가 뭐가 되냐면 홍수가 나면 홍수는 주로 언제 날까요? 비가 겨울에 오죠. 홍수는 봄에 납니다. 왜냐면은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그렇습니다. 헬몬산에 눈이 녹으면서 요단강에 물이 많이 나오고 그때 비까지 봄 정도의 비도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더 많은 비가 이제 물이 있고 물량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 하류 쪽에서 건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면 되냐면 가지고 있는 입체 지도를 보면 제일 왼쪽 길 동서로 지나기 좋은 길이 어디냐면 뱃산에 있는 게 그 뱃산길이 가장 지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거기를 누가 건너냐면 병고탕 건넌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까지 갔던 사람 예후가 병호 타고 건넜습니다. 여기가 물이 그리고 제일 얕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로 올라와서 이 벳산 쪽으로 가면 되는데 제일 아래쪽으로 간 겁니다. 요단강 그것도 성경에 보면은 이 물이 가장 많은 시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먼저 전제 조건을 겁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합니다. 물론 그 예식이 옷도 빨고 여러 가지 예식이 있겠지만은 하여튼 마음을 정결케 하는 예식. 왜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려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도와주시려고 해도 못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려는데 어둠이 빛이 가니까 물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받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요소가 거룩입니다. 성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려고 이제 명령을 하고 준비를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요단강이고 건너편 여리고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는 길에 먼저 앞선 것이 뭐냐면 언약궤가 먼저 앞섭니다. 언약궤가 앞서고 느부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넘어가려고 하고 물론 그 앞에 라암 여기는 생략을 했고요. 라합이 정당 꾸며가지고 온 이야기까지 있어야 되는데 생략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넘어가는데
여기를 보니까 언약궤가 가자마자 물이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그리고 성경에는 15절, 여호수아 3장 15절 보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그랬어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명절 중에 어느 시기입니까? 무슨 절기죠?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 우리 기독교 명절 중에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날은 유월절,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날은 무교절,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 우리의 첫 열매가 된 것이죠. 여기가 지금 시기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 첫 곡식을 어디서부터 베냐면 가장 따뜻한 곳에서부터 뱀니다. 잘 자랐으니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따뜻한 곳은 어딜까요? 여리고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낮은 곳이니까. 여리고는 마이너스 260m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일수록 춥고 아래일수록 따뜻하니까, 그래서 따뜻한 곳부터 곡식을 이제 베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쪽 사람들도 이제 유목민들도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고도 차이가 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헤롯이 여리고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 계절적으로 언제 죽었을까요? 바로 겨울에 죽은 거죠. 여름에는 시원하라고 산 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이 여리고가 따뜻하기 때문에 첫 곡식을 거둘 시기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초실절보다 약간 앞선 그 시기부터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우리가 보면 음력으로 치면 부활절도 음력이고요. 6월절 따라하기 때문에 음력인데, 우리 이 시기와 같은 게 딱 건널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칠 때 물이 너무 많은데 흐르던 물이 그쳐서 사내단에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까지 이제 쌓였다라고 나옵니다. 베다니에서 아담까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밑에 입체지로 그 숫자를 보면 최소한 30km는 되는 것입니다. 30km 전방부터 물이 쌓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물이 쌓였듯이 그림을 대부분 이 그림 잘못 그린 거죠. 옆에 쌓이면 안 됩니다. 물이 30km 전에 쌓였답니다. 이렇게 쌓여버리면 안 되는 게, 이스라엘이 한 200만이 넘는데 이렇게 갖다 일주일이 걸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건너야 됩니다. 30km 됐는데 쫙 주웠다가 건너니까 이거는 사인이 나자마자 왕창, 그러니까 주워서 건너는 게 아니라 사인 나자마자 왕창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이 이제 물이 이렇게 멈추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봤더니 아담에 보니까 이런 모래톱이 발견이 됩니다. 모래 언덕들이 요단강을 이렇게 가로막는 언덕들이 자주 있습니다. 근데 이 언덕이 어디서 내려왔냐면 야복강이 가파릅니다. 가파른 야복강에서 아담 쪽으로 흘러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흙이 내려오는데, 이게 비가 갑자기 많이 오거나 지진이 나면 흙더미나 모래 같은 것들이 같이 몰려와서 여기를 순간적으로 콱 막아버립니다. 댐이 되는 겁니다. 1903년 기록에 의하면 그때에 댐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요단강이 가다가 갑자기 막힌 거는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때 큰 비를 내리거나, 좀 여기가 지구되기 때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그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물이 와서 큰 빗물이 와서 이것을 콱 막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반나절 동안은 물이 막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게 뻔합니다. 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깨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 있는 원칙을 그대로 거두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은혜라는 걸로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그 섭리에 맞게끔 이렇게 주시고 또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은혜인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건널 때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그때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사람들 한꺼번에 건너게 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순종한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정확할 때 정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신약하고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세례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결국 요단강을 열었는데 언약궤라는 말은 말씀의 궤죠. 말씀이 있는 곳. 그런데 요한복음 이 말씀이 있는 게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단강에서 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전에 언약궤를 섰듯이 예수님도 여기에 선 거예요. 섰는데 여호수아가 설 때는 요단강이 쫙 갈라졌는데 예수님이 섰을 때는 요단강이 갈라졌나요? 안 갈라졌나요? 안 갈라졌어요. 대신에 뭐가 갈라졌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진 거죠. 요단강이 갈라진 게 큽니까? 하늘이 갈라진 게 큽니까? 네, 하늘이 갈라진 게 크겠죠. 진짜는 하늘을 가리기 위한 예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요단과 건너와 만나리 천국 간다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그 표시를 이제 온전히 이루시는 겁니다. 진짜 하늘에 영광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이 성부 하나님이 거기서 소리를 써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밑에 있습니다. 이게 삼일체 하나님이 한껏 나타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을 연다는 겁니다. 성경은 두 가지예요. 앞에서 먼저 선언을 해버리고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자손 예수의 세계라 하면서 예수님의 세계를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에도 뭘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믿음은 이거 믿으면 뒤에 거 다 믿는 겁니다. 이거 못 믿으면 다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계를 인정하면 뒤에 거 다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인정하지 못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합작으로 하늘문을 열겠다는 겁니다. 천국문을 열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언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예수하고 이름하고 똑같죠. 세례를 받았는데 여호수아도 예수도 이제 구원이다. 똑같은 이름이죠. 또 있죠. 엘리사. 이름이 틀린 것 같지만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고 야샤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어떻게 됩니까? 보면 요단강 가르고 들어가죠. 엘리야가 승천한 곳이 어디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 엘리야가 승천한 곳입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못을 치면서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오는 장면이 여호수아나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동일하게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궤를 메고서 들어오고 특별히 르벤과 문의 반지파도 같이 들어옵니다. 같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취하고 길갈이 되는 곳에 갖다 놓고 길갈에 이르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얼마 있다가 뭐합니까? 그날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월절로 시작해서 유월절로 끝났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유월절로 시작했고 유월절로 끝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역사.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일들, 첫 번째가 할례를 행하는데요. 할례를 거룩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요 부분에 돌산이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다 까만 게 할례 돌입니다. 지지를 다 조사를 해보면 지도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에 할례돌이 있는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리고에 들어오자마자 할례돌이 가득한 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으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예식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하면 이날 세겜 사건 아시죠? 레위하십니다. 이스라엘 잘못하다가는 전멸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입니다. 거룩은 전쟁의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 그가 먼저 거룩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보고도 뭐 하냐면 군대 장관 나와가지고 신을 벗으라고 그랬죠. 왜 신을 벗으라고 하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거룩하라는 것이죠. 거룩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의 전쟁이지 신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면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예수님께서 나중에 여기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어린 양으로 줄 것을 알았는지 여기서 첫 번째 가나안의 유월절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들어왔고요.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한 일은 하나뿐이죠. 여기는 여리고성, 여기입니다. 흑돔이 여기 있죠. 요만합니다. 500m 정도 될까요? 성이 왜 이렇게 조그말까요? 성은 궁전입니다. 우리나라의 성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되고 왕만 사는 곳입니다. 왕과 그의 군사들 이런 사람만 사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밖에 사는 것입니다. 전쟁 날 때만 들어오기 때문에 성은 굉장히 조그맣니다. 근데 이 여리고도 가면은 여기에 층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무너졌다가 세우고 무너졌다 세우고 이게 하나의 다 역사입니다. 여호수아 층이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무슨 층도 있냐면 아하방 때 만들어 놓은 층도 있겠지요. 누가 그때 여리고성을 지었죠? 시라. 아니 시엘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자기 자식 죽는다는데 무조건 져버린 거죠. 그 층도 있을 것이고요. 층층이 계속 쌓이고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 이런 언덕입니다. 인공 언덕이죠. 자, 여기를 행진하면서 나팔불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무너뜨려 주셨죠. 무너뜨리는 것은 뻔합니다. 지진입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여기 흙밖에 없으니까요. 막 흔들어 버리니까 이제 흙벽들이 무너진 거죠. 근데 밖으로 무너졌을까요? 안으로 무너졌을까요? 안으로 무너지면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밖으로 무너져야 됩니다. 밖으로 무너지면 그럼 지나간 사람 안 다쳤을까요? 안 다칩니다. 왜냐하면 60만이 이걸 돌려면은 조그만 성 못 돕니다. 꽉장 화살 쏠 거리를 넘어야 합니다. 멀리 도는 것입니다. 멀리 돌면서 도니까 60만이 돌아도 돌 수 있을 만큼 멀리 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져도 이제 뭐 다칠 일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밖으로 무너져야지 밟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밖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여리고 정복 활동이고요. 하나가 더 남았는데 중부 정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넙니다. 길갈 갑니다. 길갈에서 여리고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복 대상이 산 위로 올라가는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쉽게 생각했는데 아이와 협력한 것이 베델이에요. 아이가 무너지면 베델도 무너지기 때문에 베델이 같이 싸웠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싸울 때 일차적으로는 실패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간 때문에. 아간이 뭘 해쳐버렸나요? 결국엔 헤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것을 훔쳤는데 이건 뭘 깨버린 거냐면 한마디로 성결을 깨버린 것입니다. 60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만이 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아주 조금만 성 하나도 정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때 그야말로 36개라고 할 수 있는 36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이 조그만 성 하나를 못 정복하다니 우리는 못 올라가나 보다 했던 것입니다. 이때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죠. 거룩이 깨져버리면, 거룩하면 여리고성이라고 큰 성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거룩이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아주 작은 성도, 아이라는 성, 폐허라는 뜻입니다. 폐허 같은 성 하나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결과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가 진지하게 작전을 합니다. 아이성을 가만히 두고 여호수아가 진영을 펼치는 장면, 그들을 위해서 역습을 합니다. 역습을 해서 이기고 나서 그릴산과 에발산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이제 이 사진을 보고 설명할 텐데요. 우리 여호수아 11장을 그림과 함께 읽어보면 다이나믹하게 사건이 눈에 보이듯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아이성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디 있냐면, 여호수아가 1차적으로 사람들 복병을 가지고 이 뒤에다가 둡니다. 베델과 아이성이 뒤쪽에다가 둡니다. 서남쪽에다가 숨깁니다. 사람들은 여기 있을 걸 생각 안 하고 복병에 딱 숨어 있는데, 여호수아는 일부러 군대를 내리고 이 밑으로 들어옵니다. 이 밑으로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끝장이죠. 아이성 사람들이 와서 돌만 던져도 죽는 겁니다. 여기는. 근데 일부러 들어옵니다. 일로. 베드 사람들도 하여튼 잘 됐다 그래서 아이성을 도우려고 같이 옵니다. 같이 와서 정복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전법을 도망갑니다. 도망가니까 쫓아옵니다. 아이성 사람들. 이겼다 하면서 쫓아가는데 뒤에서 확 돌이키고 나서 사인을 보냅니다. 창을 반짝반짝해서 이렇게 빛나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병이 성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아이석 사람들이 급하게 나오니까 그 성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이제 복병이 불태워버립니다. 사인이 나자마자 그러자마자 앞뒤에서 이제 정복을 하고 그렇게 전멸을 시켜버리는 게 그 전쟁이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글로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걸 알고 11장을 읽어보면 글로 이제 표현하려니까 이제 너무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그 길갈과 관계돼서 여호수아가 이런 전법을 통해서 이겼고, 그러고 나서 간 곳이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여기 제단이 보입니다. 이 제단이 발견이 됐습니다. 맨 끝에까지 가봤더니 여호수아 시대 때 유물이 나옵니다. 유물이 나와서 그 시대 때 했던 제단, 그때만 사용하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 제단이 발견되면서 지금까지도 이걸 발견한 사람이 밝히느라고 수십 년을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그들의 새로운 언약의 세대를 열어가고, 여호수아도 여기서 나중에 큰 돌을 세우면서 내 집 여호와를 섬기게노라 하는 부분들을 맨 마지막에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언약, 그들을 본토인들과 이방인들까지도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부동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